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536장을 부르신 후 아모스서 7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에는 세 가지의 환상이 나옵니다. 7장로서부터 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5개의 환상을 주제로 한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환상은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 즉 인간 스스로의 노력이나 어떤 공로가 원인이 되어서 환상이라는 결과를 얻은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커튼은 인간이 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만 인간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이스라엘에게 그려내시는 환상과 그것이 주는 의미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불에 대한 재앙이 나옵니다. 이 두 환상은 심판의 도구만 다를 뿐 여러 면에서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메뚜기와 불을 준비하시고 아모스 선지자는 이를 보고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 중보기도를 하는 내용이 2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심판을 시행하지 않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내용이 3절과 6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환상은 심판이 시작되어 그 집행이 바로 눈앞에 임박한 것을 매우 극박하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불은 모든 것을 다 사르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대단히 무섭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 환상 중에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은 결코 타협하거나 변형시키거나 피하거나 왜곡할 수 없음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집행되는 것만은 하나님께 나아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앞에 조카 롯을 생각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처럼 용서를 구하고 집행정지 처분을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신자의 축복입니다. 그 다음에 7절로부터 9절에는 다름질의 환상이 나옵니다. 줄과 주로 되어 있는데 목수들이 벽이나 다른 건축물의 수직과 수평이 바른가를 측량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다림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손에 다림질을 잡고 이스라엘을 측량하신다는 겁니다. 문제는 비록 예상된 사실이기는 하지만 8절에 용서치 아니하리리 라는 측량 결과가 나옵니다. 그에 따른 심판 선언이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번에는 아모스의 중보기도가 이어지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어떤 암시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와 불의 환상은 중보기도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모습, 그러나 다림질의 환상은 아모스도 중보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어떤 암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집행을 더 이상 미루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는 아모스 선지자와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자가 누구였는가? 그는 아마샤라 이름하는 베델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가장 선두에서 방해하고 거역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여로보암 2세에게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각각 두 얼굴을 가지고 오직 자기 목표만을 이루기 위해 뛰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마샤가 타락한 사꾼 제사장이라고 하는 점을 12절과 13절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는 먼저 선지자가 사라지기를 요구합니다. 사역지를 옮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설교를 드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의 설교는 유대에서나 통할 것이라고 비아냥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는 설교하지 말라고 설교 금지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될 말입니까? 아마샤가 말하는 이유가 더 가관입니다. 베델이 여로보암 2세의 성소요 왕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왕의 성소가 되어 버렸는지 이미 베델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부재중이십니다. 힘있는 자와 결탁하여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뜻으로 바꿔버리는 사람, 그가 제사장이라 이름하는 자의 몰골입니다. 성전과 제사장의 역할과 사명을 잃어버린 자에게 기다리는 것은 17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A 하반절에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무섭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내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하나님이시다. 4장 12절에도 말씀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심을 다시금 묵상하는 귀한 이 새벽 아침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명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시대의 타락을 보시고서 곧바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120년을 기다립니다. 탕자를 기다리신 아버지이십니다. 혼인잔치를 알리고 처녀들로 하여금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심판 안에 자비와 사랑이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로 하여금 심판의 메시지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여전히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라 자신을 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마샤와 같은 불행한 인생들 때문에 도전받고 흔들리고 주춤거리고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흘러가게 하시는 도도한 물질기를 바꿀 수 없고 다르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최대의 넌센스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사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심판 너머에는 천국 역시 영원합니다. 아마샤는 찰나를 택했습니다. 순간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영원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샤와 아모스의 영적 대결을 보면서 잠시 아마샤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편에 서 있지만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고 유다는 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사도행전 1장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지만 아모스 선지자는 잠시 위기를 만나 선지자의 사역이 중단될 것처럼 보였고 위태위태하게 보였지만 그는 정도를 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임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으며 묵묵히 자기의 길을 갑니다. 무릇 사명자는 이처럼 부르심을 따라 아모스처럼 사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지금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임을 다시금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하나님 시행하시기 전에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주님,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사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에도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지는 않나 아버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아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외의 성도들은 아모스 선지자처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